그 아합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친했던 유다 왕 아하시야. 근데 그 역시도 예후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달랴라는 이 어머니는 굉장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왕자를 잘 양육했던 어머니를 넘어서 자기 자신이 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싶었던 생각들, 마음들, 특별히 그러한 강력한 열망, 욕구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전장에서 죽게 되자 이 아달랴가 생각했던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아하시아가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의 혈통이 왕위에 올라야겠죠. 그래서 아달랴가 선택한 것은 그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모든 왕손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위에 오르는,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사실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가친 나머지 자기 자신의 기대,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어떤 의, 또 경험, 이런 것에 갇힌 나머지 내가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내 아들이면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다른 누구에게 물려줄 수 없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왕들은 자기 아내가 한 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아내가 있고 그 아내로부터 수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아하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이 왕자들, 왕손들은 자기 친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맡길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고, 혹 그들 중에 또 누군가 왕이 되면 사실 아달랴의 목숨도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아달랴는 모든 왕손을 다 죽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왕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들을 다 죽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인이죠. 근데 사실 아달랴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한번 자기 탐욕에, 자기 의에 갇히게 되면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순해 보이는 사람도 궁지에 몰리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목회자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를 들면 어떤 장, 노회장, 총회장 혹은 뭐 담임 목사 자리에 내가 앉힐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을 그 자리에 못 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납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킹메이커라고 하죠. 뭐 대통령 자리에 누가 올려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당신을 대통령은 못 만들지만 대통령이 못 되도록, 안 되도록 내가 회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우습게 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이 회파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 그 한 여인은 엄청난 욕망 덩어리가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또 오늘 본문 중반부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을 떠나서 그의 신앙도 잘못됨을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자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 언약을 맺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한 게 무엇이냐면 바알 신당에 가서 그 제사장을 죽이고 바알 신상의 모든 것을 회파하는 게 나오죠. 이걸로 미뤄보면 이 아달랴는 이 바알 숭배를 적극 장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의에 갇히다 보면 점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서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를 어긴 것이죠. 이 아달랴는 내 아들이 죽으면 그것은 애통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왕손이 자리에 오르도록 그 질서, 그 순리를 존중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순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사실 그것도 반역인데요. 나중에 이 요아스가 모든 왕손을 죽이는데 이 요아스만큼은 살아나죠. 그 살아나는 배경에는 이 아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아스와 함께 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것을 알고 알게 모르게 그 성전에서 돌보다가 이 요아스가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걸으면서 말 좀 할 수 있는 나이, 그가 7세가 되었을 때 그 성전에 숨어서 6년을 지냈을 때에 그를 이제 등장시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백부장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통치 안에 있던 장수들인데 그들이 이 여호야다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이것도 반역이 맞습니다. 구테타가 맞습니다. 어제 살폈던 예후도 반역자이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반역이다, 반역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것이다, 순리가 아니다, 질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열왕기하 11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반역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근데 그 반역을 행한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쌍한 피해자로 보이는 그 요아스, 원래 왕위에 올라야 했던 그 혈통 중에 하나, 그가 왕위에 오르는 그 정상적인 절차를 보고 반역이다, 반역이다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참 인생에 있어서 불행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우둔하고 우매합니다.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습니다. 근데 남이 하는 건 다 그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내가 하면 다 사랑이고 낭만이고 로맨스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심지어는 내 아내가 하고 내 자식이 해도 그거는 못마땅하고 그건 불륜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나 자신이고 우리 안에 이 숨겨져 있는 참 추악한 모습입니다. 아달랴의 반역, 사실은 그것은 그 정치 생태계 안에서의 반역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우선되는 반역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여러분, 유다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나라의 기초에는 무엇이 담겨 있고 그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이방 신을 마구마구 그들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섬기도록 장려하는 그들, 이것이 영리인 것이죠. 순리가 아닌 영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에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게 순리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란 무엇이냐?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이러한데 내 이웃, 내 형제는 어떠할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그 반역의 삶을 살다 보면 철저히 괴물과 같은 삶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늘 나만 옳고 나만 맞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역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환호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제 7살 된 이 아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우스웠죠. 아니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 아이가 정치를 알겠습니까? 외교를 알겠습니까? 전쟁을 알겠습니까? 이제 말 좀 영특하면 말은 잘하겠지요. 물론 신동이라고도 있곤 하지만 그가 신동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살짜리 아이가 그 왕이 앉은 것이 이 백성들에겐 큰 기쁨이었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위에 앉아야 할 자가 그 정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 질서가 세워지고 그 순리, 유다 왕국의 순리, 하나님의 왕국의 순리가 회복됐다는 데서 그들이 기뻐했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리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오늘도 반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문제인데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나는 반역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화놓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삶, 그것이 순종하는 첫걸음이요. 내 의를 내려놓은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가 강건해지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가 단단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반역하는 자가 많지요. 그럴 때 얼른 정신을 차리시고 혹 나는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는가? 나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 역시도 정말 내 안에 추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지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 순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